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오늘은 2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25절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을 힘입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적용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크게 전반부, 복음을 다루는 핵심, 뼈대, 교리적인 부분과 또 그런 전반부와 또 후반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후반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의 반환점을 돌아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삶의 적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잠깐, 성도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어떻게 하죠? 무음으로, 절전 모드로, 혹시 주차 때문에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끄진 않으시더라도 예배에 다른 분들의 방해가 없도록 예배에 핸드폰은 늘 항상 무음으로 해두시길 권해드리고요. 가능하면 예배 전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예배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걸 참지 마세요. 참느라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보다 조용히 다녀오시고 집중해서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이런 얘기를 해드렸냐면 실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순빛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뭐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산다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듣기는 쉬워도 이렇게 행하는 게 사는 게 쉽진 않죠,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발과 또 예수님의 피를 증거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선을 행하고 또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또 내가 살아내야 될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네,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관계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진 기독교는요, 개인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공동체 신앙이에요. 공동체예요. 예전에 시스타라는 여성 그룹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네, 나 혼자라는 곡. 그게 한참 유행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다 경건하고 신실하셔서 모르시죠? 주님밖에 몰라서. 근데 저는 알아요. 나 혼자 밥을 먹고, 목이 잠겨서 안 나오네. 네, 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네, 이런 가사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또 밥 먹고 있네. 나 혼자 영화 보고, 네. 네, 혼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네, 이별 후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에 혼자 남아있는 쓸쓸한 그 외로움을 표현한 그런 가사인데요. 네, 다들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네, 나 혼자 네,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목이 잠겨서 안 되고요. 다음에 제대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나 혼자 밥을 먹고. 네,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럴 줄 몰라도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런 모습이요, 한국교회 안에, 조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보던 책에 있는데,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네, 최근에 발간된 책이에요.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에 보면, 최근 기독교 인구가요, 예전에 막 12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서요, 최근 통계로, 가장 최근 통계로 현재 교회에 나오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표시한 사람들이 828만 명이래요. 이건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통계청과 또 전국 교회들의 교세 통계표를 바탕으로 나온 가장 정확한 숫자인데요, 많이 줄었죠. 400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허수가 많아요. 828만 명의 중에도 허수랑 중복된 숫자가 많겠죠. 네, 통계청이 이거 집계할 때 그 교세별로 교회들 교세 통계표를 받아서 집계하다 보니까, 근데 교회 교적부 보면은, 네,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그대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제적 숫자에 들어가 있는 임명 증서를 발급받아서 이동하지 않는 이상, 네, 임명증을 발급받아서 이제 다른 데로 파송받거나 이렇게 임명증 받아서 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교회 안 나온다고 교적부에서 바로 빼버리지 않아요. 네. 근데 목사님께 말 안 하고 그냥 교회 이동한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통계에는 수평 이동한 중복된 성도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중복된 숫자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어느 최근에 나온 통계 보면 이 중에서, 이 828만 명 중에서 최소 200만 명 이상은 가나안 교인이래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 교인이 뭐죠? 네, 거꾸로 하면,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이에요. 안나가 교인.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들이. 나는 예수님 믿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혼자 믿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흔히 가나안 교인이라 불러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대폭 많이 늘었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왜 교회 나가지 않느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대부분은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구원은 각자 받는 거고 개인적인 거고, 그리고 꼭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 혼자 믿음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고 싶어도요, 소방관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간병인이나 경찰관처럼 공공선을 위해서, 아니면 또 3교대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부득이하게 생업 때문에 그 격일로 쉬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격주로밖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혹은 정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너무 불편해서, 입원에 있어서, 혹은 예전 코로나 때처럼 공동체의 안정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이런 경우에는 따로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 나오지 않고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무조건 이곳에 나와야지만, 또 모교에 섬겨야지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 안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내 건강한 몸으로, 발로 교회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시스타의 노래처럼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믿음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안 나오는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 교인이 되었느냐는 그 심층적인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요, 아마 이게 가장 정확한 솔직한 답변일 것 같은데, 그게 더 편해서요 하는 대답이 가장 많아요. 편해서. 교회 나가서 봉사하거나 헌신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좋아요. 저한테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게 가장 정확하고 솔직한 이유이겠죠. 그리고 가끔 나오는 이유는요, 저는 성향이 외향적인 이 성향이 아니라 지극히 내향적인 극아이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누가 관심 가져주는 것도 피곤하고, 그냥 저는 저 혼자 조용히 온라인 예배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더 편해요 하는 답변도 있었어요. 저도 극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혼자 책 읽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지, 이거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그것도 은혜인데, 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를 개인주의로 부른 게 아니고요,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한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한 몇십 년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예전 섬겼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거의 한 20년 만에 통화가 돼서 너무 반가웠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물어봤어요. 의정부에서 이제 멀리 천안으로 이사 갔대요. 천안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산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래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지? 믿음 생활 정말 잘했던 청년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믿음 생활 잘하지 하고 물어봤는데 교회 안 나간대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교회 안 나간대요. 예수님은 믿지? 그럼요. 저 잘 믿어요. 근데 교회만 안 나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했더니, 이사 가서 천안으로 이사 가서 이제 교회 나가보려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들 잠시 나갔는데, 근데 그렇게 나갔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청년에게, 그래도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교회 꼭 가야지 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데도 다 가봤는데요, 뭐 다 똑같던데요. 더 이상 교회 나가서 상처받는 것도 힘들고, 그냥 편하게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평소 신앙서적도 많이 읽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그동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터넷으로 다 나오니까 이렇게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자기에게 맞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참으로 아팠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래도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 생활은 아니니까 다시 교회에 나가보라고 권면했어요. 근데 저에게 또 이렇게 만문하는 거예요. 근데 꼭 교회 나가야 되나요? 꼭 교회 가야 되나요? 저는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 아닌가요? 구원은 엄마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 구원과 사명은 각자 받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교회로 부르셨어.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셨어. 목숨 걸고 사랑하셨어. 내가 좋은 교회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게. 그리고 언제든지 의정부 오면 연락해. 밥 사줄게. 아니면 내가 천안 내려가면 밥 사줄 테니 연락하면 나와.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인사하면서 전화를 마쳤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 아닌가요? 신앙을 지키는데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성경에서 온 걸까요? 아니면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 온 걸까요? 세상에서 온 걸까요? 오늘날 문화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온 거겠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개인주의화된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성경에 보면요, 그 어디에도요 혼자 신앙생활 하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서로라는 말이 다 걸쳐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 4절 말씀, 서로 돌아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선을 행하라,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6절에 결론적으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25절에. 그래서 정말 그런가, 우리 25절 말씀,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교회 잘 나와, 빠지지 않고 와, 이런 주일 성수나 교회 예배 출석에 대한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대한 문제를요 하나님이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요, 당시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죠? 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었어요. 경제적인 고통과 그리고 정치적인 고통과 무엇보다도 생존의 문제가 걸린, 삶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그러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또 나와서 다시 재취업하고 싶어도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혼자 자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고 싶어도요 장사도 못하게 하고 해방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이미 여러 차례.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문제가요, 교회 나가는 문제가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가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힘들려고 교회 나가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나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예수 믿어서 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려고 믿은 건데, 왜 예수 믿는데도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지? 하면서 이 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나가고 예배를 참석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어요. 마치 최근에 개봉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내 순교를 당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의 유대교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명예보다도, 내 지위나 편함이나 안락한 삶보다도 나에겐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에 나는 교회 나간다, 나는 예배 드린다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였다고요. 교회 공동체였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달라요. 우리는요, 오늘 비 오네. 어젯밤부터 토요일부터 보던 넷플릭스 드라마 정주행이 아직 안 끝났는데 시즌2 한다 그러네. 기다렸는데. 오늘 좀 정주행 할까?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 좀 바쁜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또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산이 나를 막 부르네. 꽃이 나를 부르네. 오늘은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친구들이 놀러 가자는데, 도시락 싸들고 놀러 가자는데, 맛있는 거 맛집 탐방 가자는데, 어떡하지? 교회 가 말어. 막 하면서, 고민하잖아요. 오늘 어떡하지? 교회 갈까? 말까? 피곤한데 잘까? 하는 고민하잖아요. 그런 얄팍한 수준의 고민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의 고민은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의 상황은요, 우리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험받고 고난과 극심한 핍박을 당하던 상황 중에서 내가 교회 나간 걸 알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누군가 알게 되면 내 직장에서의 삶이 위태로운데, 해고당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교회 나간 것 때문에 내가 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 나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고 내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냥 잠잠해질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교회는 잠시 나가지 말아볼까?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학교 가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피해보면 안 되지.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들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내가 잠시 좀 참아볼까? 교회 나가는 거 잠시 멈춰보고 그냥 마음으로만 집에서 잘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요, 자신도 모르게 점차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너희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죠?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귀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의 반석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의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뼈대와 골격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라고. 19절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실천과 적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는 교리. 네. 라고 했다면 이제 실천과 적용편인데, 그러니까 뭐죠? 이제부터는 말로만, 마음만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아가는 건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네, 생업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다들 수협에 나오십시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수협에 나오세요. 도전해 보세요. 지난주에 저에게 수협에 잘 나온다고 해놓고 뻥친 분도 계세요. 이제 앉아 계세요. 이제 수협에 잘 나올게요 해놓고 안 나왔어요. 뻥쳤어. 지켜보고 있어.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으니? 네, 가리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다시 도전해 보세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네. 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네. 한 사람만 들으면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남윤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 누가 한다고요? 남윤쌤이 아니라 내가 적용하는 거라고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본문 역시요. 이런 실천적인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적용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구약의 짐승의 제사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곧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과 진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혼자 나가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격려하여 서로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결론적으로. 그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네, 23절 말씀을 잘 보세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게 쓰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지난주에 핵심적인 건 다 다뤘기 때문에 오늘 다른 측면에서 볼게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 지난주에 미처 다루지 못하고 언급하지 못한 부분을 볼 텐데요.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23절 마지막 부분. 여기 23절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굳게 잡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굳게 잡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죠? 왜 굳게 잡으라고 하죠? 왜냐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죠? 우리네 사는 환경이요. 흔들리기 때문이죠. 마구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이 마구 우리를 흔들어요. 막 전쟁의 소문이 우리를 흔들고요. 또 올해 들어서 주식 광풍이 불었는데요. 한국 사회에 보면 주식 광풍이 불었잖아요. TV만 키면 다 주식 얘기예요. 이번 주만 해도 코스피 6,300에서 코스피 5,000까지 떨어졌었대요. 하루 이틀 사이에 20%가 빠지고 막 시가총액이 1,000조 가까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주식 그래프가 막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엄청났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지 하면서 막 걱정하는
막 사단이 정말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심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다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다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나를 돈으로 흔들고, 관계로 흔들고, 건강으로 흔들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흔들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뭘 붙잡으라는 거죠? 네, 내가 붙잡는 건요, 돈이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 믿음을 붙잡으라는 얘기도 아니라, 그럼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는 것은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게 뭐죠? 이쁘다, 오탄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쁘다는 게 뭐죠? 네, 믿음직하다. 네, 믿을만하다. 이게 미쁘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믿을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네, 신실하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우린 신실하지 않아요. 거짓됐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흔들려요.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해요. 자꾸 요동하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하루에 수도 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진 집이나 주식이나 월급이 오르면 좋았다가도 떨어지면 또 어떡하죠? 불안하고, 관계나 건강에 좋으면 또 좋았다가도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또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하고 불안하고, 정말 수도 없이 흔들리며 요동치잖아요. 이게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자, 봐라.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날 위해 보내셨다. 나의 약함을 아시기에,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기에, 나와 같이 모든 일의 시험을 받은 자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 이걸 봐라. 이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처럼 하나님이요, 미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든든한 근거와 토대는요, 바로 이런 은혜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그 증거인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대언자가 되셔서,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대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나의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행함이나 선행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미쁘신 하나님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이 모든 복된 성경의 약속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건이나 나의 진실함이나 뭔가 내가 행하는 조건에 달려있다면요, 우리는 어떻죠?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좋다가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너져 내리고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고요, 누구에게 주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만 또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또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진실하지도 못해요. 너무 약하기에. 또 언제 넘어질지 또 언제 무너질지 나 자신조차도 몰라요. 또 장담할 수도 없을 만큼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예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건요, 이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이요, 정말 믿음직한 날 사랑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날 사랑하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지가 변해도요 결코 변치 않고요 이루어질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은요, 우리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본질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를 누가 세웠죠?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몸이에요. 어떤 조직이나 관리해야 되는 어떤 이입 집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살아있는 몸, 유기체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죠? 서로 다 손가락이 아프면요 다 알아요. 발이 아프면요 알아요. 몸이라서 그래요. 살아있기에 알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누군가 아프고 힘들면요 서로 돌아봐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실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존과 이 땅에서의 삶의 기동은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존이 가능한, 영적 생존이 가능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몸의 지체예요. 지체. 지체가 뭐죠? 손, 발 이런 게 지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요 몸이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몸이 없는 손과 발 가능한가요?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죠. 손이나 발이 없는 몸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손이나 발이 없어도 사는 사람 있잖아요. 손이나 발이 없어도 몸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몸이 없는 손이나 발은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없는 손이나 발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이나 발은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손만 혼자 움직이는 거 봤나요? 발만 혼자 움직이는 거 봤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잠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뭐죠?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 튤립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죠? 지금 잘라져 있잖아요. 뿌리에서 끊쳐져서 잘라져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죠? 좀 꽃도 피고 막 할 텐데, 근데 이건 실상은 뭐라는 거죠? 끊어져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 못 가? 시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몸이 없는 손과 발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없이도 나 혼자서도 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교회 나가면 상처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고 하니까 그냥 나 혼자 편하게 독립적으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은요, 마치 손이나 발이요, 나 이제 몸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나 혼자 떨어져 나가서 살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인 교회와 단절된 믿음은요, 결국 영적으로 약해져서요,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말라져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 내 안에서만 붙어 있어야지만 많은 열매와 가시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사단이 하는 방법은요, 늘 예수님께 못 붙어 있게끔,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을요, 늘 써. 이게 항상 너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예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동물의 왕국 아세요? 우와 막. 네, 그건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고요. 네, 동물의 왕국이라고 있어요. 네. 네, 정신 차리세요. 졸지 마시고. 네. 네.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이제 자주 보는데요. 거기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막 얼룩말이나 사슴이 이렇게 노루들이 떼지어 있을 때 그 주변을 우는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다녀요. 그쵸? 막 드소 떼나 얼룩말 떼나 막 사슴 떼 주변에 막 이렇게 다녀요. 우는 사자가. 아니면 늑대 같은 맹수들이 사슴이나 얼룩말을 잡아 먹을 때 어떡하죠? 물이 지어 있을 때 달려드나요? 안 달려들죠. 네. 얼룩말이 물이 지어 있을 때는요, 무리는 건들지 않아요. 잘못 달려도 무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뒷발로 팍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달려들어요. 근데 언제 달려들죠? 언제 달려들죠? 네. 한 마리의 얼룩말이 물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새끼 얼룩말이 떨어져 나왔을 때, 혼자 있는 들소나 얼룩말이나 사슴은 어떻게 되죠? 네. 우는 사자가 옆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틈이 나면 재빨리 달려와서 잡아먹어요.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전략이요, 이런 맹수와 같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다가 어떡하죠? 네, 틈이 생기면, 교회와 틈이 생기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보이면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교회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면서 막.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도, 한 주 교회 안 가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도요, 별 문제가 없는데, 괜찮은데, 살만한데, 말씀 안 봐도, 기도 안 해도,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볍게 만들고, 예배 생활을 가볍게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를 귀찮게 만들고, 나 교회 나가기 싫은데 왜 자꾸 전화해, 왜 자꾸 카톡질해, 답하기도 힘든데 막 그러면서 공동체를 귀찮게 만들고, 그렇게 개인주의와 세상 문화를 통해서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하고 우리를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힘주어서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혼자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알고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로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손이, 코가 필요 없다고, 소가 못생겼다고 코가 숨을 못 쉬게 코를 탁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죽어요. 네. 아, 너 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왜 이렇게 코가 크냐?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서 막 에이, 코만 없으면 내 코만 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생길 텐데. 코만 좀 어떻게 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막 하면서 막 이 눈에 못난 코, 아우, 아주 안 보였으면 좋겠나, 막 이렇게 하면, 막 하면, 때리거나 코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코가 막히면요,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고 막 비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손을 이용해서 코를 풀라는 거예요. 막힌 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간이요, 딱 2개 있어요. 하나님 직접 만드신 기간. 무엇과 무엇이죠?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모두 뭐죠?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공통점은요,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고 다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했는데 하나 좋지 못한 게 있는데 뭐죠? 혼자 독초하는 거 좋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이건 단순히 가정 이야기, 결혼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죠?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시요,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사랑의 끈으로 묶여 계셨어요. 함께 계셨다고요. 근데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닮아서 관계로 창조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 가족을 주신 거예요. 영적 가족을 주신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요, 어떡하죠? 허전하잖아요. 밥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같이 먹어야 맛있고, 내 배는 채워질지 몰라도 혼자 먹으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미소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먹을 때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영적 가족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신학생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셔서, 그때는 신학생 때니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이호수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를 하실 테니 당분간 한 1년간 사역을 내려놓고 이 교회 나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세요. 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저 필요 없다고 내보내는 거 아니고, 네, 앞으로 전도사님은 목회를 하실 테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실 테니까 당분간 한 1년간은 사역 내려놓고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 리스트를 뽑아서 많은 교회를 1년간 순방하시면서 많이 보고 배워보세요. 그리고 1년간 안식년을 주셨어요. 대형교회를 순방하면서 다니라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잠시 한 1년간 떠나서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국 교회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 다 가봤어요. 많은 교회들을 가봤어요. 그때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때 교회를 매주 돌아다니면서 매주일 아침만, 그리고 토요일이나 금요일만 되면은 이번 주 어디 갈까 막 찾는 거예요. 찾아보고, 물론 리스트 다 뽑아, 어떻게 가야 되지? 어느 노선 타야 되지? 어떤 버스 타고 가야 되지? 하면서 그렇게 미리 찾아놓고 주일 아침 되면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남에도 가고, 막 서울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다 가보고, 거기서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과 오케스트라와 막 그 수백 명의 성가대와 막 엄청난, 정말 그 찬양팀과 하면서 엄청난 그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요. 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꿀 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철을 탔을 때, 전철을 타고 앉아서 집에 올 때요. 또 전철 창문 밖을 내다볼 때요. 그때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예배 들었으니까 마음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허해요. 허해요.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요. 공허한 거예요. 분명히 너무 귀한 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리 허전하고 공허하기만 할까? 이상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요, 너 설교 들으러 와 하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설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만 찾아다니고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고 때문에 잘 갖춰진 교회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돌아올 때는 항상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겪어보신 분들 많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각 지역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개체교회, 지역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어느 지역교회 공동체도 속하지 못하고요. 저는요, 그냥 설교만 들으러 다녔던 거예요. 교회만 떠돌아 다녔던 거예요. 방학만 했던 거예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데 공동체에 소속됨 없이 설교만 듣는 건요, 혼자 신앙생활만 하고 내 예배 들었으니까 설교 드리고 헌금하고 왔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하고 그렇게 오는 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로, 순빛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와 가족들이 계시다면요, 권면합니다. 두려워 마시고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이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2, 3층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좀 이따 이전할 거예요. 이전하면 그 이전하는 곳으로 또 주소 알려드릴게요. 나오십시오. 주님이 기다리시고요, 또 주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필요하느니라. 내가 그래서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죠? 병든 사람이라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곧 교회 나온 우리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꼭 필요한 병든 사람들의 공동체고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에 여러분이 이 교회,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얘기만 듣고 믿고 오셨다가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또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앞으로 상처 안 입을 거라고 제가 말 못해요. 자신 못해요. 그 누가 오셔도요,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오시기를 권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있다고 해서요, 그 병원이 잘못된 건가요? 병원에 환자가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병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병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병원이 세워져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 환자들이 많다고 병원 오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기 와서 우리의 영혼의 주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먼저 부름받아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먼저 조금은 건강해지고
죽으면 온전해지는 자로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요, 내 옆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돌보길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은 온전해지고 조금은 건강해지고 조금은 기력을 차린 자로서 나처럼 힘들고 아팠고 상처 입었고 그 마음을 아니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힘들어 본 사람이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 본 사람의 그 마음을 안다고. 그 약함을, 아픔을 공감하고 체휼할 수 있기에 정죄하지 않고 무리하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토닥토닥해 주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본인이 너무 힘든데도요, 자기도 아프면서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걱정해. 아니, 더 아픈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을 걱정해.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더 아픈 사람이, 암 환자가 진짜 중병을 앓는 사람이, 왜 못 나았지? 감기인가? 힘든가? 걱정하고, 그래서 막 그 사람의 마음 쓰여서, 예전에 막 보약도 지어서 갖다 주고, 보약도 지어주고, 또 누가 힘들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무명으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무명으로, 목적헌금, 지정헌금을 써서 누구를 위해 써주세요 하고 지정헌금이 이렇게 드려지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는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런 복된 성도님들 섬길 수 있다는 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이런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가능해진 일이라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카톡이다, 페이스북이다, 인스타다 하면서 다 SNS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SNS 친구는 많지만요, 실상 들여다보면요, 그 통화 목록들, 연락처 목록들을 쭉 보면요, 깊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좋겠는데 두세 사람 안 될 때도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 좋은 거 올리면 맛있는 거 찍고, 좋은 데 가서 여행 가서 아름다운 거 찍고, 나 이렇게 잘 행복하다 막 찍고 이렇게 올리면 막 인스타다 하면서 막 좋아요가 막 눌러져요. 좋아요는 많지만, 내가 기쁘고 좋을 때 막 좋아요는 눌러주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깊은 밤 눈물 날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때 나를 위해 위로해 줄 사람, 울어줄 사람, 손 내밀어 줄 사람, 기도해 줄 사람은요, 없는 걸 알게 돼요. 아니, 내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사람이 없네, 이걸 알게 돼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요,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순빛교회 공동체를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인데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있어요. 저희 늘 가장 앞서는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족 영혼 구원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늘 간구하는 게, 우리 순빛교회 공동체가요, 정말 숨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숨쉬기 힘든 사람들이, 막막한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생기를 받아서 마음껏 숨쉬고 호흡하고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얻는, 희망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숨쉬기 힘들고 답답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이지만요, 근데 가끔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 예전에는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정말 제 삶이 숨쉬기도 힘든 삶이었는데요, 이 교회 오면서 숨쉬게 됐어요. 숨쉬게 됐어요. 제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요, 조금씩 회복돼 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앞이 안 보였는데요, 제 삶의 길이 안 보였는데요, 막막했는데요,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는 고백을 들을 때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죠. 주님 여러분들 통해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손 잡아주게 하시고, 나오지 않아도 늘 보이지 않지만 늘 주님 안에 연결되어서 함께 서로 지워져가기 원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또 왔을 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품어주고, 나도 그랬는데 그 마음 나도 아는데 괜찮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제가 그런 교회에 한 성도로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저를 돌아봐 주셔야 돼요.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돌아봐 주셔야 돼요. 네. 다시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연약한 사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감사가요, 더욱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혼자 독립적으로 각자 도생하면서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대신 순빛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